역사이신지 아니면 미혹의 영의 역사인지를 잘 분별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지만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아닌 일들이 이 땅에 특별히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들 안에 많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 그것을 잘 구별하시고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세 가지 기준, 하나님의 영의 역사이신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세 가지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신앙, 우리의 신앙이 이 세 가지 기준에 맞아야 되죠. 첫째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한다. 그것을 시인하는 자가 진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이다. 여러분 잘 살펴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와 똑같은 인생을 살다 가신 것에 대하여 거의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의 위대하심과 신성만을 이야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며, 또한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심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사역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저 환상으로 오셨다든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그저 인간의 모습만을 보였다든지,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부인하면 그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 자신을 위한 것임을, 나의 죄를 위한 것임을 믿는 고백이 있는 자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옛날에는 사람들이 역사적인 근거를 대라고 하면서 예수라고 하는 존재가 과연 있었던 존재이며 또 예수님에 대한 기록들이 과연 그것이 진실인가에 대하여 시비를 거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한 설화의 주인공쯤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사실을 부인하는 자는 무식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로마 제국의 기록에 남아있는 사실이고 유대인들조차도 인정하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 죽으심이 나를 위한 것임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과 미혹의 영의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죄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있는 영이 바로 하나님의 영, 곧 성령 하나님이시며 바로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사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예수님의 동생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어려서부터 우리와 함께 자랐던 형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느냐,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이냐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들조차도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야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게 되고 또 믿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진짜냐 가짜냐를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은 무식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것이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음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않으면 믿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서를 또 서신서를 잘 살펴보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것이죠. 종종 저는 우리 교회 다니는 교인들 중에 저한테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안 믿어지는데요. 솔직히 안 믿어집니다. 내가 교회는 다니는데 뭐 부모님 때문에 아니면 무슨 친척 때문에 아니면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내가 교회는 다니긴 다니는데 믿어지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정직하신 분들이죠. 뭐 또 얘기 안 한다고 정직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마음에 있는 그대로 표현한 거죠. 여러분, 저는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제가 전에도 같은 말을 또 했습니다마는 우리 교회에 온 지 한 1년쯤 됐을 때 이제 새로 재직들을 임명해야 되는데 1년 전에 재직 명단에 보니까 제가 모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라고 그러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름만 있지 본 적이 없어. 우리 교회 집사님인데. 그래서 제가 이분은 이름은 있는데 집사님이라고 명단에 있는데 어떻게 교회를 한 번도 안 나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하여튼 수임리에 살면서 전에는 교회를 열심히 나와가지고 교회에서 집사까지 임명을 해줬는데 무슨 시험에 들어가지고 우리 교회에 나오시던 어떤 장로님하고 부딪히는 바람에 그 다음에는 난 교회 안 다닌다. 그러고서는 교회를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년 만에 그분을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그러더군요. 교회 다닌 사람들은 뭐가 탁 느껴진다는데 나는 그런 게 없으니까 난 교회 못 나갑니다. 당신들이나 열심히 다니고 나보러 교회 나오라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입구에서 제가 딱 거절당하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교회에 돌아와서 예배당에 와서 엎드려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뭐가 탁 와야지 된다는데 제가 뭐가 탁 오도록 하는 거는 제가 못합니다. 제가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건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그 사람 가슴에 뭐가 탁 와서 느껴지게 하는 거, 그건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전 집사님이니까 당연히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없다고 그러니 하나님, 그건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기도하고요. 한 주인가 2주 지났어요. 그런데 새해가 됐는데 이제 그분을 집사 명단에서 빼야 되지 않습니까? 가슴에 막 탁 닿는 것도 없다고 그러지. 1년 동안 교회도 한 번도 안 왔지. 그분을 어떻게 집사로 또 임명을 해요. 그래서 그분을 빼려고 첫 번째 주에 이제 집사 임명을 할 때 명단에서 빼가지고 제가 들고 올라왔어요. 그런데 첫 번째 주일날 자녀들까지 다 끌고 교회로 온 거예요. 부인도 데리고 자녀도 데리고. 이게 참 곤란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집사님이 됐다가 명단에서 빠지면 여러분 얼마나 섭섭합니까? 그죠? 전에 어떤 분들은 나이가 이제 70이 넘으셔서 이제 서리 집사 명단에 넣을 수 없고 이제는 교회가 자립도 됐고 또 안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은퇴하셔야 되는데 서리 집사라고는 할 수는 없고 이제 호칭 집사라고 제가
집사로 불러드리긴 합니다마는 재직회에는 들어올 수 없는 은퇴한 나이가 됐습니다라고 해서 명단 발표를 했더니 나를 집사에서 뺐다고, 나 이제 70 넘어서 나 빠지라고 그랬다고 섭섭하셔가지고 교회 안 나오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이게 뺄 수도 없고 입장이 제가 굉장히 곤란했어요. 아무튼 예배를 마치고 나서 제가 그분에게 쫓아가서 나오는데 인사하면서 그랬죠. 집사님, 뭐가 왔어요? 제 첫 질문이 그랬습니다. 뭐 가슴에 뭐가 딱 와서 닿는 게 있다는데 나는 그런 게 없다 그랬으니까. 근데 교회를 나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뭐가 왔어요? 이렇게. 그때 그분이 왔대요. 사랑하는 성도들은 믿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 믿어짐의 핵심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깨닫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누구도 예수님을 성자라고 말은 하지만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인들 외에는 없습니다. 믿습니까? 제가 그래서 항상 주장하는 게 있죠. 성탄절이 되면 절에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써붙였으니까 이 초파일이 되면 교회에서도 석가모니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써달라는 거예요. 못한다 그랬어요. 제 입장에서는 못할 일이다. 만약에 불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쓰면 우리 석가모니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그건 써줄 수 있다. 여러분 부활절에 보십시오. 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축하합니다라고 쓴 적이 있나? 못 씁니다. 그걸 쓰는 순간 불교는 가짜고 기독교가 진짜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태어나는 거 그건 뭐 누가 못 해줍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님의 탄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기초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니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맞구나. 예수님의 동생들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와 같이 살던 형이 아니냐. 우리와 같이 만지고 우리와 같이 먹고 우리와 같이 둥글고 우리와 같이 잠자던 그 형인데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후에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나서 딱 깨달았어요. 야, 이분이 우리 형이 아니고 누구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맞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가 맞구나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입니다. 자, 여기가 중요해요. 자, 나머지는 이 신앙 고백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지난주에 결론을 내리기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되었다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결론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이미 신앙 고백을 하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는 예수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라고 분리합니다. 그리스도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이 세상에 구세주가 누군가는 있지 않겠느냐? 어떤 사람은 어떤 종교는 그 구세주가 바로 석가모니라고 그러고, 어떤 종교는 그 구세주가 바로 알라라고 하고, 어떤 종교는 그 구세주가 문선명이라고 하고, 어떤 종교는 그 그리스도가 이만희, 신천지의 이만희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다른 사람들도 인정합니다. 누군가 이 세상에 구원자가 있지 않겠느냐? 옛날에 저는 잘 모릅니다만은 제가 듣기로 우리나라에서도 구세주를 찾는 일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소문이 나기를 정도령이 구세주다. 정도령이 누군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은
옛날 사람들이 참 세상에서 힘들게 살다 보니까 정도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세상을 구원할 거다. 그 정도령이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모든 기독교인들의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가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라라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곧 그리스도의 사람들, 곧 기독교인들이라는 말이죠. 그런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여러분, 제 성씨가 뭐예요? 하씨예요? 하씨 아니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면 다 우리가 하씨가 돼야 돼. 하씨가 있긴 있어요. 제가 청년 때, 고등학교 때 신앙생활 할 때 그 자매, 후배 자매 중에 하나가 하씨라고 있었어요. 그 사람, 그 자매만 하나님의 딸입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잖아요. 그런데 육체적으로는 분명히 다 성씨가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전부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이다.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이다.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 그들은 또한 하나님에게서 난 자를 사랑한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형제들을 사랑해야 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동생들이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라도 동생들에게 더 주려고 하는 마음이 생긴다고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형제 사랑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신앙적으로도. 전 가끔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때 어떤 식당에 가면은 이게 성구들을 걸어놓은 식당들이 있어요. 대개 보면 개업을 할 때 교회에서 이렇게 성구 하나 해서 교회 이름 써서 이렇게 걸어주잖아요. 들어가서는 이제 뭐 먹다가 야, 맛도 없고 좀 이상하다 그런 느낌이 있다가도 성구가 딱 있는 걸 눈에 보이면은요, 제가 아무 소리 안 합니다. 왜? 형제가 하는 집인데, 형제가 하는 장사인데 맛이 있네 없네 말할 게 없잖아요. 이왕이면 조금 마시는 것도 많이 맛있다고 해야지. 형제가 하는 집인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옛날에 우리 신장로님이요, 지금 이렇게 연로하셔서 이제 뭐 힘드시지만은 제가 왔을 때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 서울이나 아니면 도시에서 이쪽에 누가 이사를 오면은 그냥 그분 집에 가서 도와주느라고.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 왔을 때도요, 우리 신장로님 오셔서 일 많이 하셨어요. 교회 일이기도 했지만은 제가 이 수도 관리 잘못해가지고, 사실 겨울에는 이거 물을 틀어놔야 되는데 여긴 또 추워가지고 잘 얼더라고요. 근데 그게 땅 밑에서 어디서 얼어가지고 이게 미리 틀어놔야 되는데 그 마당을 다 파는 거예요. 저 혼자 못하니까 우리 신장로님 오셔가지고 그 마당 파가지고 어른 수도관 찾아서 그 녹이느라고 무지 애를 쓰셨어요. 근데 그거 왜 했겠어요? 물론 교회니까 했겠지만은 형제니까. 근데 교회만 한 게 아니라 우리 신장로님은요, 서울에서 와가지고 누가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만 나오면은 그분 집에 가서 그런 거 다 도와주는 거예요. 막 본인이 할 수 있는 건 다 도와주는 거예요. 돈 주고 시키는 것도 아닌데. 또 어떤 경우는 미안하니까는 주긴 준다고 그러는데 조금 주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 여러분, 수도관 얼은 거 하나 녹이는데 20만 원입니다. 안 얼리는 게 좋습니다. 양평에서는. 얼리면 그 와서 녹여주는데 20만 원이에요. 뭐 1시간을 하든 10분을 하든 2시간을 하든 상관없어요. 무조건 와서 뚫으면은 20만 원이에요. 제가 어느 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야, 교회에서 하나 사놓고 아예 뚫어줄까? 제가 하도 많이 뚫어가지고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 다 쫓아다니려면
제가 병이 날 것 같아서, 교회 일을 못할 것 같아서 제가 마음을 자제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형제라 그러면은 나에게 큰 이득이 되지 않아도 어떨 땐 나에게 손해가 봐도 도와주고 나눠주고 또 함께 해주려고 하는 그 마음, 그것이 여러분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 사도 요한은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면 다른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다. 형제라고 하는 마음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제목을 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세상의 종교는요, 눈에 뭔가 보여야 믿으려고 해요. 왜? 눈에 보이는 것이 그럴듯하거든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잘하려고 사람들이 마음을 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가 느낄 수 있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여러분, 과거의 성도들은 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아주 자연스럽게 되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이기를 힘썼다. 그냥 그리스도인을 만나는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과 만나면 할 얘기가 많은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하고 만나면 할 얘기가 없어요. 참 죄송합니다마는 저는 우리 믿지 않는 처남들 만나면 할 얘기가 없어요. 할 얘기가. 조금 얘기하다 보면 심심해져요. 할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저희 여동생을 만나면 할 얘기가 무지 많아요. 그럼 뭐 오빠니까 당연하지 않느냐? 아니요. 만나면 계속 교회 얘기만 합니다. 전에 우리 남동생이 신앙생활 잘 안 하니까 그 친구랑 그 동생이랑 만나면 할 얘기가 없어요. 할 얘기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야, 나 교회 나가라. 왜 신앙생활 하다 중간에 멈췄느냐? 자, 신앙생활을 해야지. 신앙생활을 안 하다가 너 하나님 앞에 혼나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그 얘기밖에 안 해. 그런데 다시 신앙생활을 하고 나니까요, 만나면요 계속 교회 얘기만 해요. 너희 교회 목사님은 어떠냐? 너희 교회는 어떠냐? 너희 교회 성도들은 어떠냐? 그 얘기밖에 안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의 증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믿자마자 형제들 가운데 가난한 자들을 도왔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3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느니라. 여러분, 계명을 지킨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는 게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여러분, 계명이 뭡니까? 제가 오늘 주일 낮 시간이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잘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의 핵심은 딱 세 가지입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년을 지켜라, 희년을 지켜라. 그걸 지키면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이 뭡니까? 함께 사는 형제를, 함께 사는 자들을 배려하라는 거예요. 다 퍼주고 너는 가난하게 살아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배려하면서 함께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왕에 우리 북한관 중학교를 자립시켜 주셨으니 하나님이 주신 이 배려하는 일들, 나누는 일들, 형제 교회를 섬기는 일들, 그리고 교회의 어려운 성도들을 섬기는 일들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교회를 붙잡아 달라고 기도합니다. 교회가 다시 어려워지면 못하죠. 감당할 수 없죠.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너는 굶으면서 형제는 배불리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같이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어려운 자들을 배려하라는 거예요. 너 밑에 와서 종노릇 하는 자들 일주일에 한 번씩은 쉬게 해주라는 거예요. 내 옆에서 같이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7년에 한 번씩은 좀 힘있게 도와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는 50년 이상 부자도 50년 이상 가난한 자도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부함은 가난한 자들이 다시 노력해서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이 땅에서 말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저 학교 다니고 저희 아이들, 어린 깐난 아이들 키우고 그러면서 생활할 때 여러 가지로 많이 어려웠어요. 그때는요, 저희 동생이 부자예요. 그때는 설계사가 아니고 이 보험회사 직원이었고 딱딱 월급 타는 직원이었어요. 그 동생한테, 동생 집에 갔다가, 부모님 집에 갔다가 동생이 뭐 회사에서 뭐 나 이런 거 선물 받아왔다, 딱 보고 괜찮으면 제가 야 그거 나 주라, 그거 가져와요 제가. 왜? 우리 집은 없고 너는 있으니까. 가끔 우리 동생이 그래, 상품권이 생겼대. 그 상품권이 있다고 막 자랑해. 그럼 제가 야 그거 한 장 주라, 그거 제가 받아와요. 여러분, 왜요? 그 형제니까 가능한 거예요. 형제니까. 너 상품권 많이 선물 받았다고 좋다고 너만 쥐고 있지 말고 나도 하나 좀 줘봐. 내가 다 달라는 거 아니고 한 개만 달라니까. 너 한 5장 있는 것 같은데 그중에 하나만 다오. 여러분, 그래서 가져옵니다. 여러분, 그게 형제예요. 요즘에는요, 얼마 전에 저희 영상한테 전화가 왔어요. 오빠, 어머니가 아파가지고 병원비가 들어갔는데 우리 막내는 지금 뭐 너무 가난해서 자기 앞가림도 전혀 못하니까 그래도 정상적으로 살고 있는 3남매가 3분의 1씩 냅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조금 더 낼게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희 여동생이 그러더라고요. 오빠도 힘들 텐데 뭘 더 내냐고. 똑같이 내자고.
그래도 요즘 보면은 그래도 너희들보다 내 형편이 조금 낫다. 그러니까 내가 조금 더 낼게. 여러분, 이게 형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뭐 거창한 걸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희들 간에 서로 배려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나에게 도움이 필요하면 여러분,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도움을 달라고 하세요. 어디 오빠가 내가 창피하게 여동생한테 가서 뭘 자꾸 가져오냐. 여러분, 그건 자존심이에요. 그건 여동생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여동생이 어렵다면 그거 못하죠. 제가 과거에 우리 교회 도움을 주시는 교회들이 뭘 좀 편지를 써서 보내라 그러면 제가 꼭 밑에다가 그런 말을 썼어요. 여러분들의 도움이 헛되지 않고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오히려 우리 교회가 도와줄 수 있는 교회가 된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때 도움을 줄 때요, 뭐 가서 굽신굽신하고 도와주니까 뭐 머리를 숙이고 그러지 않았어요. 감사합니다. 왜요? 지금 우리 교회가 어렵고 서울에 있는 교회들은 여유가 있으니까 도움을 주시니까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마음에 언젠가 우리 교회가 아니면 내가 담임하는 교회가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어지면 그때는 자원해서 돕는 교회가 되겠다. 여러분, 그 마음을 품고 도움을 받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창피하게 또는 자존심 상하게 왜 도움을 받아야 아니요. 언젠간 나도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시고 일어서면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도움을 받는다면 그 도움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구걸해가지고 잘 보여가지고 남들보다 더 가지려고 한다면 그것은 부끄러운 것이죠. 그것은 정말 창피한 것입니다. 어떤 교회들은 보면 그저 도움을 가지고 교회를 키우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도움만 받아가지고 평생 살아가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돕기 위해서 또 나도 언젠간 사랑을 베풀 마음을 가지고 도움을 주고 받는다면 그것은 형제애가 아닐까요? 제가 같이 신학을 공부하던 분들 중에 우리 김항철 선교사님을 하고 가장 친했습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돕는 건 아니에요. 김항철 선교사님을 우리가 지금까지 한 18년인가요? 이렇게 돕고 있는 이유는 그분은 하나님이 보내서 캄보디아에 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교회를 하나 개척을 했는데 캄보디아에서 우리 신구 목사님이 한국에서 부목사님을 하다가 이 캄보디아에 가보고 나서 내가 또 캄보디아에 와서 사역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캄보디아에 갔더니 우리 김항철 선교사님이 내가 개척해 놓은 교회인데 이거 네가 맡아서 목회해라. 그러고서 그 사람한테 딱 넘겨줬대요. 그 친구한테. 여러분,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내가 한 거니까 내 거고 너는 네가 알아서 따로 개척해라. 여러분, 그건 형제가 아니죠. 김항철 선교사님 대학 다닐 때 제가요 많이 김항철 선교사님한테 얻어먹었어요. 왜? 저희 집은 조금 가난하고 김항철 선교사님은 아버님이 그래 또박또박 월급 타시는 분이라. 그래서 학교 다닐 때요, 야, 나 배고픈데 떡볶이 좀 네가 사라. 그래서 많이 이게 뭘 사라 그래갖고 잘 뺏어 먹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돈이 몇만 원 생겼어. 제가 김학철 선교사한테 막 쫓아가고 달라고도 안 하는데, 야, 너 뭐 먹고 싶어? 오늘은 내가 사줄게. 오늘 내 주머니에 돈이 생겼으니까 내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녀가 맞다면 바로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